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다른 데에서 설교하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한 부분들입니다. 뭐 어려운 것은 없고 그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파란 글씨로 앞에 써있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되어 있고 시편 기자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마 먼 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는 순례자의 시라고 봅니다. 근데 고라자손이 보관을 해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 모든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복이다. 오늘 1절 주의 장막, 2절 여호와의 궁정, 3절 주의 제단, 4절 주의 집, 10절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계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비롯 해서 장막,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는 회막인데 그 장막이 지금 현재는 성령이 계신 나의 몸입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성전이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될 거라 저는 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모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야 사랑스러운지요 했어요. 자, 제가 늘 이야기나 우리 엄마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 뭐가?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할 일이 없겠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오늘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사랑스럽다는 말을 더 좋아한다겠죠. 딱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런다 해서 이게 지금 잘못돼서 자꾸 사람의 세월이 흐를수록 다 타락해요. 그래서 보이는 예배당,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요. 아니잖아요. 해달의 가죽으로 천막을 쳐놨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요. 비록 장막이지만, 비록 스리트로 비닐하우스로 쳐놓은 교회 예배당일지라도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그것은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야 임마 네가 예배당 건축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제가 늘 이야기하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재물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먹혀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다면 저는 한번 보십시오.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놓는지. 그곳엔 저는 명물로 지어놓을 거예요. 근데 명물로 지어놓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명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볼 수 있는 것.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스러워 보이게끔 지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생각을 어떤 설교자가 그걸 할지는 난 모르겠어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모든 예술 작품은 그 작가의 모든 그 생각과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어놔요.
그죠? 예배당 짓는 그 설계자도 그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설계자가 집어 되겠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두 번째, 사모해 하는데, 성전을 사모하는데, 지금 순례자를 생각하면 돼요. 사모하는데, 몸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해요. 근데 우리 한글로 쇠약하다니까, 약해지고 이런 걸로 해야 하는데, 원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을 한 번씩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끝내다, 완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그 기도하는 것이 완결되는 거예요. 끝내주자. 끝내다요. 끝내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모함의 극치죠. 최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할까요? 마음과 정성을 단 1%도 모자라지 않게 100%에 가깝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것이 훈련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아멘.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말 안 해도 다 그냥 나와죠. 근데 저는 탓하지 않아요. 왜 제가 그렇게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저도 또한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마지막 끝날 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라도 해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다 타락한단 말을 처음에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부터도 타락했어요. 저 10년 전에 교회 개척해놓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사택이 따로 없으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 살았어요. 시간만 있으면 강대 가서 자고 시간만 있으면 강대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때가 그리워요. 제가 늘 말합니다. 옛날이 그리워하고 추억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은 지금 현재가 만족해야 돼. 현재가 맞아 지금 현재가 기뻐 야 그냥 이래야 돼. 근데 지금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역사 공부를 왜 한다고? 그 선조들이 그 선배들이 잘못을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잘못해 놓은 것을 또 하지 않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살고 있는 새들까지도 부러워 죽어요. 저 새들은 참새도 제비도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얻고 살고 있는데 보금자리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새끼 낳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부러워. 나도 좀 저기서 살고 싶어. 나도. 근데 이 순례자는 지금 다 살고 있고 1년에 3번씩 순례하러 와요. 근데 그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성전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성전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들만 살아요. 하나님이 특혜를 준 제사장들만 산다니까요. 저도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들어하고 이렇게 살게 합니까? 이렇게 아프게 하고 살게 합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그걸 항변할 수가 없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할 수가 없어.
지금 순례자들이 왜 내 집하만, 내 제사장들만 거기 살고 있어요? 나도 거기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가서 살면 되겠어요? 그 성전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이 또 나오는데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구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할 줄도 알고, 다 지나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도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아노라. 아멘. 비결. 하나님이 힘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을 잘못 곡해해서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모든 상황을 겪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 비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니까요.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 일체의 비결 속에는 엄청난 사도, 죽을 고비를 수많이 겪고 넘어온 그 비결이에요. 근데 함부로 우리가 가볍게 그거를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왜 부러워해요? 왜 그들을 부러워해요?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순례자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입니다. 포로 시대예요. 제가 그 말을 서론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 포로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께 걸어올 때 찬송하고 기도 안 했겠어요? 합니다. 거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은혜를 줘요. 물론 그러면 다니엘도 은혜 안 줬냐? 기도하는데 줬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율법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래야 내가 복을 주마. 그래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세약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항상은 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 단어 항상은 늘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다시라는 뜻이고 다시 찬송을 했는데 또 해. 근데 그거 이제 느리죠. 그러나 의미는 좀 달라요. 또 하나 뜻은 이게 기가 막혀요. 아직도. 왜 아직도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놨을까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야. 응?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형편에는 지금 찬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 사람 처한 형편에는, 상황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아직도 찬양하고 있어. 우리 새별교인들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아직도 항상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물론 솔로몬 성전 멋있게 지어놨다고 그래요. 바벨론을 위해서 다 해파됐지만은 하여튼 멋있다고. 왜? 시바의 영에 와서 황홀했으니까 멋있었어.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로 멋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거를 성전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맥락으로 보면 교회 예배당 멋있게 지어야 되겠을까요? 아니죠. 그냥 짓고
그 돈 아껴서 꼭 유다 같은 소리가 또 나와요. 유다 같은 소리가 나와요. 그 돈 아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영혼 살리는 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유다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또 유다 이야기라고 해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계신 건데 멋있게 해야 돼. 멋있게 해야 돼. 근데 과도하게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오늘 성시 교독한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요? 그냥 주의 뜰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냥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또 이것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모르겠어요. 자,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또 은혜 받은 사람 있겠죠. 그죠? 성전 안에 딱 보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그냥 막 좋아. 그냥 막 은혜 받아. 왜?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집중하게 하게끔 예배당을 배치해놨고, 피아노를 어떻게 놨고, 악기들을 어떻게 놨고, 찬양대를 어떻게 해서 놨는가, 나는 그걸 보고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판단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아노 왜 이렇게 놨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피아노를 저렇게 벽에다 붙이고, 왜? 편하니까. 벽에다 붙여야 편해요. 놓기도 편하고 사람 다니는 데도 편해요. 이거는 불편해요. 사람 다니는 거칠한 데요. 그리고 거울 놓고 봐요. 지휘하는 사람을 거울 놓고 봐요. 반주자가.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등 돌리고 반주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상식, 저의 신앙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옳다고 생각하면 내 신앙관으로 심으세요.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이거 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아 저게 옳다. 그렇게 내 신앙관으로 심은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없어요. 다 남들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나밖에 모르는 깨달은 일이랑 한다 하도 이거 누군가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순례자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본 게 6절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이야기해놨어요. 자, 이 눈물 골짜기가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단 순례하러 오는 그 길이 로마처럼 대로는 아닐 것이 아니냐. 시편 23편에 있던 그런 골짜기가 아닐 것이냐.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순례자의 고난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근데 그 좁은 골짜기를 오는데 이 순례자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있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는 아주 큰 도로가 딱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복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 대로가 있으려면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니까요. 불량한 마음 갖고 살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했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거 갖고 불평불만해서는 안 돼요. 근데 시온의 대로만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물이 나오게 하고 이른 비가 나오게 해서 그런 복으로 채워주셨다. 이거는 그 골짜기에 샘이 터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순례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그 눈물 골짜기가 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시죠? 이 해라는 것은 에빌 마귀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골짜기를 가다가. 근데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 나온 거 한국 했는데 뭐가 두려워?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 그렇다면 이 순례자가 원하는 어떻게 살고 싶었는가를 보면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아멘. 자, 여기도 지금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어떻게 해석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아기들과 함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단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그걸 나는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실랍니까? 네. 그렇게 선택하실 분은 전부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기억하시려면 창세기 제가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하루가 하루가 아니다. 천년일 수도 있고 만년일 수도 있다. 근데 창조과학회에 있다는 사람이 지구 나이를 4,500년으로 보고 있으니 환장할 일이죠. 그죠? 45억 만년 전이라고 했는데 지질학자들은 그걸 4,500년 성경에 있는 나이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 기록했듯이 사람을 통해서는 4,500년 전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돼. 근데 지구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 국회의원이. 4,500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또 하나 이야기가 또 오해하는 이야기가 성전 문지기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성전 문지기도 좋다. 요거를 해석을 낮은 자리로 차는 자리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해석이 맞다고? 틀리다고. 자, 왜 틀리냐? 성전 문지기는 누가 해요? 성전 문지기를 지금 누가 해요? 그 성전 문지기가 누구예요?
제사장만 제사장 네 지파가 아니고 성전 문지기도 네 지파. 그러면 그가 천한 자리일까요? 아니에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설명 안 하고. 읽고 사서 잠깐 할게요.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우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제사장이 문지기가 누구라고? 레위 지파에서 4,000명을 뽑아서 문지기로 삼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낮은 자리, 천한 자리, 그 문지기라도 나 좋아, 나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해요. 나도 그렇게 들어왔고 나도 그렇게 사용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못 설교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주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고쳐나가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쳐나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어른들이 한 거, 선진들이 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1.1에 또 받아들여야 돼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 마지막 절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6절.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는 자는 복을 주신다. 12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살기를 원하고 부러워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뭘 하고 있어요? 주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한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내 삶을, 내 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인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마지막으로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데 부정한 자가 출입을 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 부정한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예요? 나병한 자, 또 어떤 일을 잘못한 자. 그런 일을 한 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왜? 부정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신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마음에 누가 출입하는 것을 통제해야 돼요. 어떤 거?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이걸 통제해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이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전 문지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두 번째, 성전 기물을 도난이 방지하는 거예요. 도난 방지.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거 은과 금과 뭐 많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생각해보면 산발락 갔다 오니까
성경 기물을 놔뒀던 것에 다 치우고 그걸 방을 내줬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싹 치워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11조를 넣고 네 지파들을 다 또 모아서 또 사례금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문지기가 하고 있어요. 지금. 분배하는 일은 문지기가 안 해갔지만 그거 도난 당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난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마음을 도난받지 않아야 돼요. 마음을. 아멘.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어떻게 도적질해? 자기 아버지한테 다이다게 가는 것을 다 성문에 서서 이리와. 우리 아버지 바빠. 이리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준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도적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도적질하지 않게 했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왜?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지켜야 돼.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 부정한 자 출입 통제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령이 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지금 내 성전 문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새벽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다 이런 일을 정확히 100% 수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